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지파를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좀 춥죠, 그죠? 그러면 이때 지금 여기 뭡니까 이렇게 따뜻한 열기를 내는 온풍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죠? 화요일쯤 돼야지 이제 온다고 하니까 좀 추우셔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그죠? 그래도 옷은 저보다도 툭툭하시네요, 그죠? 네. 사람은 누구든지 결핍에 대한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력으로 생일이 8월 14일이고 아버지 기일이 음력으로 10월 14일입니다. 딱 1년하고 2개월 뒤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저는 아버지 얼굴을 거의 모르죠, 그죠? 그러니까 뭐 1살짜리 애가 뭐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은 뭐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은 계속 결핍에 대한 아쉬움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기 때 이렇게 노래를 듣다 보면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노래 중에 하나가 사망부가라는 노래였어요. 정태춘 씨의 저 산꼭대기 아버지 무덤 거친 베옷 입고 누우신 그 바람 모서리 나 오늘 다시 찾아가네 이런 노래입니다. 잘 모르면서도 왠지 이 노래가 그냥 끌리는 거예요. 어떤 결핍에 대한 그런 아쉬움을 이렇게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령 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언제 그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은 시인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으니 무덤에서 나이가 멈추었을 것이다. 이제 아버지 나이를 거의 따라잡았다. 바람 불고 외로운 아버지, 외롭지 않게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시입니다. 이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버지 나이를 거의 따라잡은 거죠. 아버지 무덤에 가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늘 아버지라고만 생각했지 이 영원한 아버지라는 생각으로 가지고 살았지
자기가 그 아버지의 나이대가 됐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나이나 내 나이나 이제 친구가 될 수도 있겠다. 이 사람이 그러면 언제 어른이 되었을까요?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이제 비로소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와 친구가 되면서 비로소 어른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한때는 이 무덤에 계신 아버지도 어린 아이였고, 또 꿈 많은 청소년이었고, 또 불안한 그런 청년기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깨달으면서 비로소 이렇게 어른이 되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요즘 지금 고해성사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과거의 그런 아픔들을 얘기 많이 하세요. 아직도 이해를 못 하겠다, 우리 아버지. 아직도 용서를 못 하겠다, 우리 어머니. 근데 그분 또한 어떻습니까? 나와 같은 순간을 거친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어린 시절 내가 이해도 못하고 싸우시고 또 부부간에 그렇게 서로 괴롭히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죠, 그죠? 나이 70이 넘어서도 80이 넘어서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그 순간에 그 부모님의 자리에 내가 선다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불과 아버지 나이 30, 40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 지금으로 보면 정말 어린 나이 아닙니까? 그죠? 그 어린 나이인 그 아버지를 지금의 내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그나마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복음 안에는 성모님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되시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성모님의 리저 시절, 유명한 배우가 젊었을 때 리저 시절 그랬더라고요. 아직 미혼이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대뜸 수태고지를 합니다. 그죠? 아기 뵐 거야.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모님은 그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하신 뒤에 이런 말씀을 내뱉으시죠, 그죠? 확신에 찬 그런 다짐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불확실하고 두렵기가 그지없지만 오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 의지하시면서 내리는 그런 모험적인 결단의 말씀을 오늘 성모님은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성모님은 평범한 처녀에서 모든 사람의 어머니인 성모님이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 또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사건들, 또 만남들을 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에게 또한 이 성모님의 삶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진정한 어른의 삶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까? 좀 그런 성찰을 오늘 복음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